오늘 특별히 이성구 형제의 그 성찬 메시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예수의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 또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성찬을 인도해 준 우리 이성구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일산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코로나가 비록 자주 가까운 사람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또 다양한 웹엑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글 미트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그 유럽에 있는 친구들과도 자주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또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은혜고 특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갖고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어떠한 시대인지 바로 말세의 시대이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확신과 믿음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을 앞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죠? 절망, 두려움. 왠지 좀 진지한 자세를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신의 시점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를 헷갈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죠. 즐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바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통해서 바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언제죠? 2000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 시점이 아닌 바로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통해 바로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의 그 기간은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그때까지가 바로 말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린 그거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바로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사랑을 보기 힘들고 이기적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고난과 환난이 점점 많아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푸념과 원망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배우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성실한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갖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이란 얘기를 들으면 벌써 싫죠. 너무 싫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여러분 또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오면서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난을 보고 역경을 보고 주님을 놓아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됐던 거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늘 따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면제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에서 고난이 면제되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이하지 않아도 될 그 역경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서로 용서치 못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제자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닥쳐왔었을 때 쉽게 마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상황이 닥쳐올 때 원망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태어났었을 때 와, 우리에게 내 자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 사춘기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면 그냥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고난이 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 참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역시도 그의 삶에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고난을 면제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육신으로. 직접 그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고난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쟁터, 고난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다가와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거죠. 전혀 내 삶에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갈 수 있다. 마치 놀이기구에 타러 갔었을 때 그 놀이기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360도 회전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뭘 느낄까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되죠? 즐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 자동차 360도 확 돌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너무 두려울 거고 사실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와 마음가짐을 잘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걸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환난, 그 핍박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이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비판하며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도래했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물밀듯이 다가오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고난이 왔었을 때 바로 예수의 같은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죄를 짓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왔었을 때, 역경이 왔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환경에 도래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 태도, 그 대처하는 그 모범 사례를 우리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그 핍박 속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셔면서 그 고난을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내려오셨어. 근데 환대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가장 비참한 삶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멘. 우리 4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종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인내하시고 참음으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그 위대한 기도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도가 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그 기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고난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다. 그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면 우린 더더욱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할 때도 우리 이성구 형제가 읽어줬는데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고난이 주어졌음을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찌어찌하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당연히 올 거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묵묵히 인내하며 고난을 참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아내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늘 존재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의 모난 부분을 통해, 남편의 그 모난 부분을 통해 우리가 서로 깎여져야 하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가 반항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나눈 나의 형제 자매가 다시 세속적인 마음, 그 죄성,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난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못난 나의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단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나의 자녀를 통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두 가지 비교되는 말이 나오죠. 뭐죠? 인간의 욕정과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이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그 순결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고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도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을 지키는 삶도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 그럴 바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고생한다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고생하는 게 낫다라고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 정욕대로 사는 것.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본 것처럼 2절에 보면 육신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머물러야 할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평균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살면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조금 더 길게 살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육신의 몸을 80세에서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인간의 육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 4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문제를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지만 또 상처도 받긴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인간의 욕종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 개인적인 야망, 뜻에 의해서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영적인 꿈까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고 둔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정에 따라 사는 삶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이 많이 드신 분, 바로 이제 자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액 공부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웠는지. 하지만 마지막 때는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자신에 대한 연민에 가득 찬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한때는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한순간만을 즐겁게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베드로, 그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린 인간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정이 아닌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의미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욕정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다시 인간의 욕정을 쫓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아내와의 갈등, 지금 내 남편과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꿔놓고 남편을 바꿔놓기 이전에 내가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가 예수의 성품을 무엇을 더 닮아가야 하고 더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 내가 무엇을 성장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고난이 왔었을 때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또한 고난이 왔을 때마다 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성장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는 거죠. 상창아, 너는 꼭 정말 진짜 유별나다. 꼭 그렇게 해야 하냐? 세희야, 너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너한테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이득을 주는 거니? 넌 정말 유별나다. 제호야, 넌 그렇게 꼭 살아야겠니?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비웃음 섞인 비난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대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눈에는 너무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고 또한 아둔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격려받고 또 우리 스스로 승리감을 느낄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앞으로 더 2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게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혼란에 빠지죠. 이단에 빠지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막 휴거소를 하면서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다시 오신 날이 그 마지막 때임을 우린 기억하고 늘 마지막을 기억하며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을 기다렸다고 해서 앞으로 2000년이 더 일지 아니면 내일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심판,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온 것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뢰야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책임감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조롱과 비웃음과 때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과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베드로 전서 4장에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바라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지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또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여러분 이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갈 태도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갈등하며 원망하며 탓하며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는 것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